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과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닥친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임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순절날이라고 말씀하시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들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오순절날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초실절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기도 해요. 칠칠절. 그것은 7일이 7번 반복되어지는 그런 49일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 50에 해당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바로 칠칠절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초실절에서 시작이 돼요. 거두어 들인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날, 그날이 이제 초실절이죠.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곡식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 초실절도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의미로 초실절을 말씀하신다면은, 이 오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에 해당되죠. 50일째에 해당되는 날, 그날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했던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근데 임하실 때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나죠.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현현하는 그 가운데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거의 나타나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에도 사실은 많은 소리들이 났었죠. 천둥 번개 소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도 하죠. 출애굽기 한번 19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현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참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어지죠. 자,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죠. 우리의 번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 16절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18절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질 때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려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기도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소리가 나게 났죠. 그리고 나서 소리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져요. 시각적으로도 이제 드러나죠. 앞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빽빽한 구름들, 그렇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그 모습들만 봐도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보면은 너무도 두려운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도 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하는데 방언의 언어들, 다른 언어로 4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들이죠. 왜냐하면 그 실제적으로 그때의 언어는 이상한 그 지금 방언하는 그런 방언들보다 실제적인 방언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거기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왔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우리는 실제 온 사람들은 바데인들, 메데인들, 엘라민 등등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그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죠. 5절 보세요. 5절 한번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이런 소리들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자 사람들은 놀랍게 지금 소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놀라고 또 신기하고 하면서 보여지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6절에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자, 어떤 사람들은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새술에 취하면 이와 같은 일이 그냥 일반 술에 취한 거는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이상한 말들, 자기들은 각각의 언어들로 이렇게 말한다라고 조롱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조롱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이 취하면은 이와 같은 사건들도 사실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또한 놀라는데, 그 사람들이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들이 이상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란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방언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실제적인 복음이 들려져 오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을 때에 그게 진정한 복음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들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도 그게 듣고 깨닫게 되어져서 돌이키게 되어진다면 그게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듣는다 해도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한 무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느 때든지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현장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시로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듣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점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무뎌가고 무감각해져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피리를 풀어도 그 같이 춤추지 않고 하는 이런 무감각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천지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서 어느 때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 더군다나 성령께서 임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비자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자리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적으로 크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요엘 2장에 한번 보시면, 먼저 한번 이 말씀드리니까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엘은 좀 더 많은 그 예언까지도 했죠. 단지 오순절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예언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고 하는 이 예언까지도 요엘이 했잖아요.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오순절에서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을 이 베드로는 알고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지금 바로 이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인가요? 그 예언은 이 요엘의 예언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죠. 그 말씀들이 이제 25절부터 보면은 그게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앞선 사람이었었죠.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먼저 앞섰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 2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죽어서 지금 하늘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2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지금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승천하신 것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도 하나의 선지자로서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2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웅부에 버리지 않냐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계속 거하지 않았던 거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라고 한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 유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징조들이 드러났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방언을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 또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 그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 선포를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듣자 사람들의 마음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3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정말로 이게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셨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했던 사람들이 행한 그 일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는데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 박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마음이 다쳐지기 쉽습니다. 완악한 마음들은 오히려 더 굳은 마음이 되어져 버리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쉬운데 여기에 정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거기 5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이거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시내산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순종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온 거죠. 아브라함이 손을 멈추게 한 거예요.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멈추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숲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봐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정말 귀한 것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멈추었던 것. 이게 바로 정말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정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그 일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언제든 다시 또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이 보여도 또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면 앞에 하던 사람은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고 또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시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마음을 찢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시면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악을 범했다면은 우리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그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옳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결단과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듣지를 못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시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과들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돌이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해요? 38절 말씀 같이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시죠. 회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첫 단계가 사실은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도 어때요?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같이 겸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죠. 이전에 가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옳은 길로 가지 않았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돌이키는 삶이 있어요. 군인들에게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받는 봉급이 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거를 우리가 훔쳤다면 그것은 돌려줘야 되고 또한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들이죠. 다 이런 것이 회개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고백했던 고백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다음대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착취한 것이 있다면은 3회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그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침례를 받고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더 이상 그래서 묻지 않는 거죠.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또 예수님을 내가 대적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키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이전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죠. 바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들 또 자기의 마음을 찢고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죠.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정말 초대교회에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베풀게 되는데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해서 침례를 직접적으로 받으라고 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서 이미 침례를 받으신 줄로 아직 못 받으셨다면 이제 앞으로 또 받게 되어지지만은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사도들의 바른 그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그리고 떡을 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한번 보시죠. 44절 보세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쉽지 않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네 것 내 것으로 다 구분되어져서 그것이 철두철미하죠. 내 것을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하기를 원치 않냐고 내 것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거슬러 올라가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서 쓰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리고 4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게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와 같은 진정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 항상 품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몰라 하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우리가 나누며 또 같이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면서 서로 진정한 영적인 그런 관계 또 영적인 그런 가족의 삶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참으로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죠. 부부도 사실은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부부도 맨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왜 그래요? 마음 같이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앙생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서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피를 하나도 섞은 것이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모습들, 태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들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삶을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때로는 손가락 지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면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거룩함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를 하찮게 여겨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라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온 백성이 충성을 받았대요. 이렇게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내 것이 없이 사랑하며 서로 공개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칭송을 받으니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나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대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 삶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천차만별의 그 삶의 모습의 차이가 생겨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교회에 들어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능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단지 초대교회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까지 연장되어지고 내 생활 영역에까지 연장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전도는 당연하게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말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편협한 모습으로 우리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바뀌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지식에까지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은 어떤 겉모습만 우리가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모든 삶이 새롭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단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영화로운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지고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지 못하고 또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아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듬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날 지금 우리의 공동체를 가운데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